오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야고보서는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로마 제국 중심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 크리스천들 혹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30년대 후반쯤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크리스천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크리스천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가 각각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요, 한마디로 시련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흩어진 초기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흩어진 유대 크리스천들 사이에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로부터의 핍박, 박해로 인하여 굉장히 큰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그 시련에 성도들이 지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서로에게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과 판단을 일삼으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그들의 신앙이 세상과 이제 적절하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급속히 교회 공동체가 세속화되는 세상 사람들처럼 변해버리는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박해를 피해 흩어진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오늘 이 야고보서의 서신을 보내게 된 겁니다. 본문 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오늘 본문 1절은 본서의 저자가 야고보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들은 야고보라는 이름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는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야고보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12사도 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 있어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2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의 형님이 되는 큰 야고보라고 하죠. 그러한 큰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약칭으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본서인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성경을 기록할 만한 기회가 없을 만큼 너무 일찍 순교해 버렸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이 야고보서의 내용으로 볼 때, 정황으로 볼 때 도저히 야고보서의 저자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네, 방금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예.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룹으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사람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육체의 혈통을 가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면서 말렸던 사람들이에요.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이 다 끝나고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질 때쯤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형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야고보는 형이었던 예수를 향해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더 나아가 야고보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만 알게 되지 않게 됩니다. 본서의 저자인 감독 야고보는 환난 중에도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고 믿음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유대 기독교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고수하다가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져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였던 믿음의 순교자 감독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전부 5장밖에 되지 않는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거룩함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약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복잡한 교리를 논하며 교리를 증거하고 설파하기보다는 당장에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성도들에게 지침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자 매우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그 당시에 흩어져 살던 크리스천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시험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은 고난과 시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 지역 중심으로 흩어진 유대 크리스천들 혹은 이방인 크리스천들 성도들이 온갖
다양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야고보가 차후에 있을, 나중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또 격려하며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도들을 향한 그 시험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시험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혹은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의외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형통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않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성도를 볼 때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내내 실제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과 시험과 고통을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에게도 역시 굉장히 많은 고난, 핍박, 시련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의 능력이 더 생기면 점점 시험과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옛날 어머님들이 장독대에다가 냉수를 떠놓고 이렇게 가서 기도하며 공을 들이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삶이 안정과 안락과 평안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특별한 신앙의 대상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잘 되기만을 원하고 그냥 막연한 신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거룩한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영적인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풍성과 풍요를 누리며 근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이유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매우 여러 차례 선언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또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도하였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는 어땠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될 만큼 장수의 복을 누리며 건강함의 축복을 누렸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은요 시험과 문제의 연속입니다. 시험이 전혀 없는 가정, 기도 제목이 전혀 없는 가정은 아예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시험과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의 저주가 결코 아니에요. 고난과 시험을 싫어한다고 해서 고난과 시험이 저절로 사라져 주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험은요 피해갈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험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시험을 좋아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 인간들 중에는 고난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해요. 자신의 의식이 몽롱해질 만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거나 혹은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술에 잔뜩 취하더라도 고난과 시험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술에서 깨나고 약에서 깨어나 보면 더욱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시험은 잊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피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은 겪어야 합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모두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매우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시험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감독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올 때 힘들지만 잘 참고 기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쁘게 살도록 노력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시험과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고난과 시험에는 항상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본문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고난과 시험을 대하여서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를 갖고 그것을 대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험은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는 연단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친히 그의 백성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도록 회복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형통과 축복을 받기만 하고 고난과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약해질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복을 똑같이 다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받기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감화와 감동과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용기와 믿음과 지혜로 대처할 때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기독교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은요, 인내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내 없이 온전한 믿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도 역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이 충만한 사랑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역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빚어가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열매 맺도록 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라는 표현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고 감옥과 죽음과 순교의 잔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평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뢰로 인한 인내의 용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 성숙함이라는 것도 역시 인내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성도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낼 수 있는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내를 통하여서 온유와 겸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혈기왕성하고 급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본문 5절을 함께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잔뜩 인내를 강조해 놓고 왜 갑자기 지혜 얘기로 바뀝니까? 지혜가 있어야 인내를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께 풍성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찾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은요,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1대1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의심하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요, 지혜가 부족하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시련이 오고 똑같은 고난이 왔을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조금 덜 고생스럽게, 덜 힘들게, 훨씬 수월하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행동을 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은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지혜로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의 눈이 없어서 자신의 탐욕에 그것이 사로잡혀서 이 쉬운 길을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더 탐욕스러운, 더 고난스러운 고통이 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혜가 부족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많으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길이 많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그 좋은 길을 가지를 않고 힘든 길로 혹은 탐욕스러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의 또 큰 특징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고집을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충고를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고집스러워집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유난히 더 교만하고 유난히 더 고집스럽습니다. 조언을 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결정한 대로 그것이 고통의 길인데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또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잠언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은 필수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경험하게 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훨씬 더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는 분이세요. 지혜를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나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도 거리를 떠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인생 여정 가운데 모든 고난과 시험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내하며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백성들의 인내로 단련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금과도 같이 순금과도 같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구별해 볼 수 있는 척도는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또 열심히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인내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고 또 복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인류 구원의 영원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믿음도 소망도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들을 수 있는 지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마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구하지 못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해서 지혜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로운 자들로서 인내하며 복음의 열매들을 맺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구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